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보입니다. 진짜요? 네. 진짜인가요? 네. 오늘은 베이직 크리스찬이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 우리의 시작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유럽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방문해 봤을 것 같아요. 저도 방문해 보고 굉장히 참 큰 감명을 받았는데, 성 시스타나 성당이죠. 성 시스타나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 천장에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1512년 10월의 마지막 날에 교황 율리우스 2세가 17명의 추기경과 함께 시스타나 성당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미켈란젤로가 교황의 명을 받아서 작품을 그리게 되는데 4년 1개월 동안 아주 성당 전체를 폐쇄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혼자서 거기서 천장에 매달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천지창조라는 작품은 20m 높이의 천장에 붙어있는 그림으로 폭이 13.2m, 길이가 41.2m에 이르는 엄청난 대작입니다. 그리고 이 천장화에는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한가운데를 보게 되면 그 유명한 그림, 한 번쯤은 보았을 노인과 젊은이가 손을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죠. 유일하게 옷을 입은 저 노인이 바로 누구죠? 하나님이고, 저 인간으로 그려진 저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면서 백발의 노인으로, 백인 노인으로 그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얀 옷을 입고 빛나는 후광이 있는 상태에서 노인 할아버지, 수염이 없으룩한 할아버지의 모습에 하나님을 연상하게 되지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인간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무슨 하나님이 꼭 백인이어야 되냐, 노인이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게 되면 흑인 하나님이 등장하기도 하고 어린아이 하나님이 등장하기도 하고 여성 하나님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누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흑인일까요? 백인일까요? 노인일까요? 소년일까요? 소위 말해 시민 동형론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느라고 하나님을 노인으로, 여성으로, 남성으로 그리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라는 말이 히브리 루아흐라는 말인데 숨결, 바람과 같다라는 것이지 형상도 없는 거죠. 다만 느끼는 거죠. 우리가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형상으로 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고대로부터 네 가지 질문에 고민해 왔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인류의 기원이 있죠. 인간은 왜 사는지, 목적론이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덕론이죠. 그리고 인간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종말론이죠. 어디서 와서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러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고민을 가지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기 나름의 해답들을 제시해 왔지만 어느 것 하나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는 가운데 깨달은 분명한 공통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인 신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과 신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해 왔던 거죠. 1077년 베크수도원의 신학교 교장이었던 안셀무스에게
교황청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신을 설명해라. 그러나 그 신은 성경을 인용하지도 말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오직 인간의 이성과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거죠. 오랜 고민 끝에 이 안셀무스가 몇 년 동안 연구해서 내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모놀로기온이라는 책입니다. 이 모놀로기라는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가장 높은 것이 존재한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좋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한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셀무스의 그 유명한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생각하는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존재여야 된다는 거죠. 즉 가장 위대한 존재여야 되는데,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따지면 생각보다 존재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건 상상이나 허구나 망상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보다 큰 존재가 있어야 되고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더 존재하는 것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존재가 있을 것 아니냐?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나 대학 때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신존재 증명해가지고 4가지 정도가 유명하게 나오죠. 안셀무스가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증명했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증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결과에서 원인을 찾는 거죠. 모든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보면 이 결과가 뭐예요? 나무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 나무 강대상의 원인은 뭐죠? 누군가가 목수가 이것을 만들었죠. 그 목수가 만드는 나무는 어디서 가져왔나요? 산에서 파서 가져왔겠죠. 그 산에 생긴 그 나무는 어떻게 생겼나요? 누군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됐겠죠. 그럼 그 씨앗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파고 들다 보면 제1의 원인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결과, 우리가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살펴가다 보면 궁극적인 원인이 존재하는데 그 제1의 원인이 바로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명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학파 사람들은 목적론적 증명이라는 걸 합니다. 논증은 이 모든 우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불규칙하다면 갑자기 태양이 다가와서 우리가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겠죠. 온 우주 만물, 해와 달,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거, 이건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이지요. 이런 우주의 질서를 보더라도 분명한 어떤 질서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서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의도한 사람이 있을 거다. 마치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있는 것처럼, 마치 책상과 의자를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책상과 의자는 여러분이 앉고 쓸 수 있도록, 또 마이크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더 크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처럼 만든 사람과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만든 사람과 목적이 있듯이 인간도 만든 분과 만든 의도가 있을 거다. 바로 그분이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신존재 증명한 사람이 이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이 사람은 도덕론적 증명을 합니다. 돌아와 보니까 전 지구상에도 공통된 도덕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남 속이지 말라, 싸우지 말라,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인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이 어디서 왔냐? 살펴볼 때 결국 최고의 존재인 절대선, 절대악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만든 사람이 있다. 그분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4가지 이론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신의 존재에 대해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논증들이 완벽할까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만약에 완벽하다면
지금처럼 무신론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에 있어서 나름의 허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점들로 인하여 이건 도덕론적 아니야, 우주론적 증명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신이란 과연 존재하냐 안 하냐에 대해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만약 신을 완벽하게 증명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이란 존재가 이렇게 해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죠. 신이랑 인간이랑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 알고 다 이해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창조주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던 무신론자들, 신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자신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으로, 지식으로 신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신은 이런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스스로 기준이 되는, 신이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김용기 교수라는 분이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가르치면서 신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학으로 읽는 하나님과 서양 문명 이야기. 교양과목으로 서양 문명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까 당연히 서양 문명에는 신이라는 존재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을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앙을 통해서고 하나는 이성을 통해서다. 근데 신앙을 통해서 가는 건 은혜롭지만 자폐적, 자기만 아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이성을 통해서 가는 건 설득은 되는데 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종교적으로는 신앙을 통해 가는 게 맞는데 학문적으로는 이성을 통해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인식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 철학자, 신학자인 안셀무스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신앙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고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도 필요하지만 이성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성만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기에 신앙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그 논쟁이 벌어집니다. 알면 믿는다라는 것과 믿으면 안다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주장입니까? 알면 믿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 알면 믿겠다.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으니까 알게 된다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천지 창조한다는 게, 홍해가 갈라졌다는 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그걸 이해해주면,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면,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와가지고는 이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애를 썼습니다. 창조과학회 같은 것도 만들어지면서 창조를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알면 알수록 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사실들이 믿으니까 깨달아진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죄악을 범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신을 알려고 노력한다라는 미명하에 스스로 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아까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의 그림입니다. 다시 그 전체 넓은 천지창조에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다시 그 가운데 있는 그 유명한 손가락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실 때 저 오른쪽에 있는 길게 쭉 뻗은 그 손가락이 누구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우정의 마지못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아담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당신이 다가가서 당신을 알리시길 원하지만 정작 인간은 다가가기를 꺼려하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가까이 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밀쳐내고 있죠.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에 가까이 가면 어둠이 점점 물러갈 수밖에 없듯이 그 어둠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계속 빛을 피해 다니는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노가 화염처럼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범죄와 거짓의 행위가 쌓여가고 사람들이 애써 진리를 덮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애써 진리를 덮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무시해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했다는 거죠. 21절에서 23절을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실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고 혼란에 빠진 하찮은 존재가 되었고 결국 삶의 의미도 방향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나 사실은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온 세상을 손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길거리에나 살 수 있는 싸구려 조각상들과 바꾸어 버렸을 정도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지요. 제 본성의 모습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자리,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 그 자리를 찾아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반복하듯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어디에 계시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당신을 알리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길 원하시는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찾고 있지 나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인간의 이 갈등이 딜레마가 계속되어져 왔던 거죠.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자신의 어린 시절 신앙의 방황기를 생각하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남부의 아주 전형적인 근본주의 사회에서 자라면서 그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 교회 사람들에 질려버려서 신앙을 떠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계속해가는 와중에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신을 알고 사랑하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실 정도로 우리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 왜 그토록 자신의 존재를 미미하게 드러내 보이는 걸까? 그분은 왜 자신을 좀 더 명백하게 드러내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좀 더 명백하게 드러낸다면 눈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제 인간 이승섭처럼 딱 나타나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위해 이런 계획이 있어 설명해주고 그런다면 쉽게 믿고 이해할 텐데 왜 하나님은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계속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분으로 남아있는 걸까라고 질문하는 거죠. 사실 그는 자신이 믿음을 버렸던 시기를 돌아보면서 온갖 불신앙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증거가 부족하다. 때로는 하나님 믿으러 교회 왔다니까 목사에게 상처받고 성도들에게 사기당해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사람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때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맞는데 하기가 싫어가지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신앙을 거부했던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증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논쟁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 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천국이 있다 열심히 믿는 기독교인 신자의 그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럼 증거를 보여라,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러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신이시오, 왜 우리들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부를 거라는 거죠. 신이시여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확실한 증거를 줘야 내가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대부를 거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파스칼도 동일하게 고민했던 거죠. 나보고 신이 계시다, 있다, 없다라고 믿는다 나도 모르겠다.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근데 나는 신이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를 따질 때 나는 천국이 있다, 신이 있다 쪽을 택하겠다. 왜? 만약에 신이 없다, 천국이 없다라고,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했다가 정작 죽어서 가보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난 그때 지옥 갈 텐데, 그러면 그걸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 만약에 내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신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천국이 없어. 그러면 에이 괜히 좀 힘들게 살았네 정도로 끝난다는 거죠. 근데 없다고 믿었다가 있으면 지옥에서 영영 벌 받으면서 살 거니까 차라리 나는 신이 있다, 천국이 있다 쪽에 나는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파스칼의 도박론입니다. 결국 얘기하는 건 뭐죠? 신이 있다 없다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논리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까 천지창조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신을 나타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증명을 남겨 놓으셨다는 거죠.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저 눈을 떠보기만 해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찬찬히 그리고 유심히 바라봤던 사람들은 언제 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그분의 영원한 신성이나 신성의 신비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힌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대자연의 웅장함을 봐라. 해와 달을 보고 자연의 이치를 보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우주의 해와 달과 만물의 질서들이 만약에 100만 분의 1이라도 어긋나면 난리가 나고 우주 전쟁이 벌어질 거고, 우리 인간의 몸을 보더라도 DNA라든가 피부 조직이라든가 셀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100만 분의 1이라도 잘못되면 우리는 바로 질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 질서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보십시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사람은 보면 바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 진짜? 당신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네,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점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행하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소위 말하는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는 유명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 만물들, 세상의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힌트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즉 일반 계시를 통해 인간이 구원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럼 일반 계시를 통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걸 깨닫지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조건이 되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거죠. 더구나 인간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절대자인 신에 대한 인식을 밀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의식은 인간의 골수에까지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차라리 천성을 바꾸는 게 낫다. 어거스틴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스피리추얼 베이컨시, 영적인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물질로, 쾌락으로, 명예와 권력으로 수많은 것들을 채우지만 결코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걸 다 취하고 나서 헛되고 vanity is vanity, all is vanity. 모든 게 다 헛되다. 태양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도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입과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에는 가득하다.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을 가지고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힌트들을, 증거들을 남겨놓았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부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그러나 확신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증거를 갖고 있다. 부정하기에는 또 이 증명들이 많아요. 근데 확신하려고 그러기에는 너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중세의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모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발견한다면 아마도 당신이 찾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거다. 그렇게 쉽게 나 하나님 믿었어 이거 하는 거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확신을 품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다. 무슨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온전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한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 알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믿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믿으면 알게 되는 것처럼 그 믿음의 폭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따라서 이해의 폭도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알아야 믿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다 깨달아야만 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알 수도 없는 분을 믿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은 수많은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저자를 알 수 없는 작품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춘향전. 누가 지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춘향전을 지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있지요. 세익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익피어 실제 인물이 아니잖아요. 가상의 필명입니다. 근데 그 세익피어의 4대 비극을 지은 사람이 이 가명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짜로 존재한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저자를 모른다고, 이름을 모른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을 알 수 없고 속성을 알 수 없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이라는 존재, 창조주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라고 해야 오히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변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사다리를 타고 달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체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하고 설득이 되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왜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느냐?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믿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모든 일들도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내 경험적으로 습득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설명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체험되는 분입니다. 순종할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한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베드로가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알고 믿었다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그렇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재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하늘의 해와 달들이 멈추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길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달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체험적인 알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만족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아의 백과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지적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지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체험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 자기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믿으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연세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믿기를 순종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간다면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깨닫게 할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그 무지함을 밝혀줘서 하나님을 아는 길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길 원합니다. 믿으면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믿으면 알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변화의 삶을 산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편안한 모든 삶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그네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았을 때 무의미 없는 그 목동 생활을 포기하고 출애굽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를 핍박하던 핍박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안 이후에 예수의 핍박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생명까지 내어 걸고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욥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어서 수많은 불평과 근심 걱정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뒤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까지는 귀로 들었던 지식에서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는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요한 사도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손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저는 이 요한의 고백이, 요한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정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하나님이 되어져서 정말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내 기대와 내 생각과 어긋날 때는 하나님 잠시 버리고 다른 생활하다가 또 하나님이 좀 내 마음에 들면 다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상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이겨가며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